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스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경이죠. 이때는 가택연금으로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죠. 바울이 이제 2차 투옥을 할 때는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그때 적은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바울이 사실은 가택연금이 되어서 비록 그 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어도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이나 유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그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적을 때에는 교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교과서라고도 불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그 교회의 본질과 또 연합, 또 실제적인 하나됨과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삶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도받는 모든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가 길진 않지만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에 먼저 구원에 관련된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그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1번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처음 쓸 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권에 대해서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뒷걸음치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항상 또 적을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죠.
은혜는 잘 알다시피 받을 가치가 없는, 어쩌면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 선물이 아니고요. 또 어쩌면 잘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 선물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내적 또 외적인 평안이 생기는 걸 보고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2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했다는 것은 계획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신령한 복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죠?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은 것, 양자가 된 것,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 그죠? 이런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이런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축복. 이 구원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전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를 택했다.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획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창세전에 미리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에 3번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 나왔죠. 후반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은 우리가 죄 속에 있었는데 이 죄를 벗어나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신분이 의인입니다. 이제 의인은 의인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벗어났어요. 감옥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감옥에 갇힐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특권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뭘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거기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참된 축복, 행복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1번의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운명과 다릅니다. 자, 운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니까 바로 우리의 전혀 상관없이 세상 말대로 그냥 운명에 잡혔다.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운명입니다. 자, 근데 예정이라는 거는요, 이 운명하고 다른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 두 가지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섞으라는 거, 이게 이제 대부분 둘 중에 하나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믿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죠. 왜냐하면은 나는 믿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 날 믿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노예 부리듯이 한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믿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명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거의 다 전문인들이었습니다. 능력자들이었고요. 또 성공자였고 영웅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셋의 후손들은요, 전부 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고요. 전문인에 대해서 고생대로 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가인의 후손, 불신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 딱 수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야지만 살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충이고 돈이 없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불신자같이 내한테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들을 보면요, 수많은 상처를 남겨요. 그 성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갖기 위해서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만때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가집니다. 못 가진 사람도 많고요. 못 가진 대로 상처를 받고, 가진 대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나가 보면 또 나이 들고 병 들고 인생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니까, 게으르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나타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살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거를 사실 안 믿어요. 그걸 믿었다는 증거는 뭐냐니까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은 예배 중심 삶이 되면은 그 부분이 조금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잘.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 달라집니다. 왜냐? 복을 받았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하더라고요. 누가 부자냐? 빚이 없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부자에 들어간대요. 왜? 대부분 빚을 지고 사는데 빚을 못 갚는데요. 평생 빚에 흐득이다가 살아가다가 인생을 거의 마무리한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돈 벌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남는 거 빚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냥 깨꼬리 교회에서 뭐 맨날 예배만 들으라 그래서 뭐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전문성도 없고 이래 살아라고 들릴까봐 착각할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 예배 중심 삶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100%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불신자 다 줬잖아요. 그걸로 삽니다. 거기에는 오만 대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래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뒤로 넘어져도요. 앞으로 뭐 돈을 주고요. 뒤를 넘어져도요. 그죠? 안 다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누릴 축복이에요. 단 누구에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까지는 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교회가 사실은 종교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교회는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찾는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은 한 500명 정도 넘으면 숫자를 모아서 그 가운데 제자를 찾으면 돼요. 작은 교회는요, 제자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10명, 20명, 50명 물어봤자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저도 다 경험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무리입니다. 근데 교회가 규모가 좀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무리들도요. 근데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니까 제가 5가지 권능을 놓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4가지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5가지 권능이 뭐냐? 하나님,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듯이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그죠? 권세하고 달라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권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또 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기도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역사에 일어났을 때에 15나라 3천제대 문을 여셨잖아요. 전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병든 자의 손을 얹는 나이를 했습니다. 치유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하나는요, 하나님,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7명 세워서 하나님께서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까지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목회거든요. 목회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권능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제 4가지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축복을? 다니엘에게 또 솔로몬에게 주었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기도할 때 지혜 주시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죠. 힘이 있어야지만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지속은 사실상 포기죠.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육신의 축복이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축복. 하나님, 진짜 9가지 시스템은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주셨듯이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안 주면 안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안 줄 리는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자는 우리 교회에 없어도 돼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의 권능이 필요한 거고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5가지 권능 또 4가지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가지라면 양 만들고 1가지 축복을 좀 더 넣고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히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5가지 권능과 4가지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여기 앉은 분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불렀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면은 하나님 축복 준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달란트로 받는 축복은 100%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달란트와 상관없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1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어 구속되었습니다. 7절에 이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걸 보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2번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무슨 지혜와 총명이 그렇게 넘쳤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용은요. 구원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총명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그들에게 가치 없는 내용이자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 받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신자들이나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알려줘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기억도 못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경륜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 그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정해놨다.
경륜이라는 것은 목적이거든요. purpose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 그걸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비밀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2번의 3번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보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자, 죄와 사망의 세력이 뭡니까? 결국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개편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자는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근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 이 정사와 건세를 잡는 것은 잠시입니다.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다 통일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표현이 좀 어려서 그런데 표현을 좀 꼬아놓은 것 같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의 기업이 되었어. 그의 소유가 된 겁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셨습니다. 3번의 1번, 성도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앞에 뭡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죠? 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13절 후반부에는 성령으로 인치받았다고 나왔습니다. 3번에 2번이 이제 믿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인치심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소유권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의 3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14절에 이래 나와 있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상속적인 재산입니다.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이거를 보증했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입니다. 헬라어로 아르라보네라는 건데 계약금을 내셨다. 전체 금액을 내겠다고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집을 구매한다, 뭐 상가를 구매하는데 계약금을 걸죠. 그 계약금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반드시 잔금을 다 치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계약은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약은 어기지 않죠.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보증금을 낸 거예요. 보증금을 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보장을 한 거예요. 죽을 때 잔금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참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면은 다 인생이 바뀔 건데 참 안 믿어요. 거의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면은 당신이 받은 축복이 사실화되어진다라는 걸 믿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거기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